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 이게 인생의 전환점. 또 영어로 하면은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 또 이것을 제가 볼 때 인카운트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뿌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방울도사를 찾아다녔던 분이시고 또 우리 아버님도 지독하도록 무신론자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그 집안에서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고 저는 장로교회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84년도 때는 장로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2단이라고 굉장히 강대상에서, 그런데 제가 언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회종이 됐고, 그리고 제가 또 오사카 일본에 순복음교회 담임을 하면서는 오사카 순복음교회가 원천 크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하고 총자님이 오사카로 오면은 모든 의전을 담임 목사님 제가 하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한국에서는 한 번도 식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사카에서는 오실 때마다 겸상을 얼굴을 맞대고 하게 된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갖고 우리 목사님 호텔 앞에 매일 무릎 꿇고 뭐냐? 안수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수해 주시고, 또 뭐냐? 어제 해줬지 않냐? 오늘도 받고 싶습니다. 그럼 또 받고. 그래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믿음을 전수받고 우리 목사님의 신유를 전수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인생은 제가 살아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다른 사람의 돌봄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10달 동안에 얼마나 엄마가 소중하게 돌봐줘요. 응행하고 나올 때 간호사와 의사가, 그 다음부터 뭐 옹알이하고 뒤집고 모든 과정이 이유식 뭐 다 다른 사람의,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동료를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은 나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고 들어간 다음에 뭐 낙골당 정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하간 예배까지.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는 장례가 얼마나 자주 나는지. 그러면 교정만 올려놓은 사람은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가는 길 대교구장님 요청하면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하간을 하러 가는데 막 무릎은 아니어도 막 발목까지 푹푹 젖어요. 야, 이 돌아가신 분이 알겠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참 중요한 만남이 나는 어머니 아버지 만남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대학선교회 담임하면서 청년들에게는 3가지 만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3M을 잘 만나야 된다. 첫째 M이 미션이다. 사람이 미션이 분명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고 두 번째가 메이트다. 특히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된다. 남자고 여자고 아내고 남편 잘못 만나면 인생 거덜나요. 그래 내가 청년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고. 또 신앙의 색깔이 중요하다. 그래 너희는 순복음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 방언기도에도 갈등이 없지요. 장로교 사람 만나서 방언기도하고 뭐 통성기도하면 싫어하잖아요. 광신됐다고. 그러나 이 두 가지 만남이 좀 부족해도 진짜 중요한 만남이 있다. 내 인생의 마스터가 누구냐? 내 인생의 영혼의 주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을 만나는 통로의 많은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가 볼 때 어머니가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의 식습관까지도 담게 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콩 종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청국장을 집에서 띄우고 된장을 직접 매주 달아놓고 막, 그래,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된장국, 청국장은 제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부 관련된 음식들 엄청 좋아합니다. 생두부도 그냥 막 먹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사람이 그거 생물 나지 않느냐? 저는 그 두부 냄새가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머님이 어려울 때 산동네 막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게 순댓집이야, 지금 보니까. 근데 어렵고 힘드니까 어떤 순대냐? 터진 순대가 싸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막 하나씩 담아줘요. 그래, 우리 어머님하고 가갖고 제가 막내라고 어머님이 순대집 가서 터진 순대 엄청 먹고 내려오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순대를 보면 껍질을 다 까고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터진 순대만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막내인데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마마보이 정도 될 정도로. 그래, 군대 갔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 면회 와서 막둥아 집에 가자, 모기가 너를 다 물었구나 우셔. 그랬던 마음, 그런 것이 지금도 제가 두 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애착을 갖고, 그래, 우리 아이들은 심심하면 아빠한테 전화합니다. 하루에 10번도. 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 녀석들도 심심하면 아빠한테 전화해. 저는 오늘 인생의 전환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렸듯이 누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세리장이다. 여러분, 이 직업을 듣는 순간 이 사람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때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본 통치하에 있을 때, 식민지 통치할 때 우리나라 물건을 다 일본에다 갖다 줬던, 그건 뭐라 그래? 매국노거든, 매국노.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로마에다가 자신들이 숨겨놓은 것까지 다 뺏어서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에 다 갖다 주는 매국노. 이스라엘 민족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창기들, 몸을 파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 그 다음에 누구냐? 이 세리들. 세리도 영혼이 없다. 그 다음에 이방 군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은 구원도 없고 영혼이 없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 개취급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민족같이, 여러분, 민족성이 강한 민족은 어느 민족도 없습니다. 무서워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데도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1.5세대만 지나도 제일교포들이 한국말을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1.5세인데 2세대로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한국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2000년을 방황하는데도 다시 나라를 형성했을 때 문화나 신앙이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민족성이. 오늘 여러분, 그 민족마저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물질. 삭개오에게 물질은 신이고 우상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만몬의 귀신들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됐고 세리 중에 인정받아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으면 세리장이 됐어요.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고, 물질만 있으면 기쁘고, 물질만 있으면 인생이 완성될 것 같았는데,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혼의 마음의 공허함은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공허함. 그런데 오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죠.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았더라. 그래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삭개오입니다. 키가 얼마나 작은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키가 생각보다 친구들보다 안 자라다 보니까 야 나폴레옹이 몇인지 아냐? 맨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몇인지 아냐? 키 작은 사람들이 영웅이다 이제 맨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은 유전되지 말라고 키를 위해서 가정예배 때 너 몇 센치 크고 싶냐? 중학교 2학년 6학년 때 센다이에서 일본 선교사로 있을 때 그랬더니 큰아들이 저는 76입니다. 그래 요한이 너는 작은 아이는 그랬더니 저는 85입니다 그러더라고. 속으로 이 녀석이 유전을 생각을 안 하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얘들이 고백한 대로 큰애는 77이고 작은 애는 185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장애와 외부에 있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데 큰 장애가 뭐냐?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고 또 때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찬을 집례할 때는 성의를 입고 있으니까 깨끗한 와이셔츠에 다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폐부를 감찰하시잖아요. 현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죄에 노출돼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내 안에 탐욕도 들어오고 내 안에 미움도 들어오고, 나이가 먹으니까 음란한 거는 좀 덜해요. 안 들어오고. 또 식욕을 음식을 많이 줄여버리고 막 해버리니까 욕구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으니까 꼭 잘 사주세요. 또 이 설교 듣고 잘 안 사주셔. 제 중에 가장 주님께 나가는데 장애가 뭐냐? 저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한 집은요, 주님께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흔들어댑니다. 제가 센다이에 있을 때 남녀 호랑개교 뿌리 집안인 일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녀 호랑개교를 위해서 막 사찰도 져주고 막 엄청나게 기부를 한 가정인데 동경에서 인정해 주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보면 이렇게 일본 사람 자체가 굉장히 감정이 메말라 있거든요. 감정 표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키도 작은 데다가 머리까지 벗겨진 데다가 사체 일을 또 하다 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요. 그런데다가 종교도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런데 센다이에서 기적이 몇 번 일어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내가
교회는 안 가더라도 한국 여자들 후루가와에서 센다이까지 데려와 주는 거예요. 운전 역할에 기사. 그런데 주차장에서 절대 교회는 안 들어와. 그래서 어느 날 사장님, 이렇게 더운데 주차장만 계시지 말고 에어컨도 있으니까 그냥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저 뒤쪽에 앉아 계시면 여기보다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센세이 그러면서 자기가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귀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잘 때도 괴롭히고 막 침례를 못 받게. 그럼에도 우리가 뭐 맨날 일본 사람들 쪽발이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딱 주님께 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이 있어요. 자기가 나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드렸대요. 절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님,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동안 어머니 아버님이 물려주신 신앙과 신을 저는 배신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예수 신을 믿게 됐습니다. 죽어서 못 만나더라도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분이 그날 침례를 받는데, 침례하러 가는 중에 우린 죽을 뻔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그리고 침례장에서도 노천 땅에서 침례를 주는데 입이 안 떨어져야 한 영하 20도 25도 되나? 내가 성부와 이게 입이 안 떨어져. 그리고 침례 끝나고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어. 그 공간 안에서. 이분은 1시간 반 2시간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심한지. 여러분, 무당 안 하겠다 그러면 죽을 병을 내리고, 귀신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인간이 탐욕이 얼마나 강해요. 금방 무게중심이 물질이 돼버리면 주일 성수도 어려워지고.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특히 마약은요, 한 번 맞는 순간 주사기로 젊은 아이들이 클럽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이성을 혼미해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뭐 어떻게 됐다 막 이런 게. 근데 여러분, 그 한 번 맞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이분이 펜타닐을 처방해서 쓰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신앙은 없으신 분인데 물어물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해서 제가 김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허리보다 내게 더 괴로운 게 있습니다. 펜타닐에 제가 중독이 돼서 이거를 안 먹으면 저 죽습니다. 그래,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한국도 이거 빨리 의료법을 바꿔야 돼요. 허리 아프다 뭐하다 그러면 막 병원에서 처방전을 펜타닐을 막 넣어. 저는 하루에 10군데 의원을 다닙니다.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서 먹습니다. 목사님, 이 마약입니다. 마약. 또 하나의 아이는 인터넷 도박을 한번 했는데 팍 터지고 나서 얘가 집에 아빠 몰래, 엄마 몰래 몇 천을 거기다 잡혔어요. 온통 한국은 온통 도박, 온통 성중독, 온통 마약 중독.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을 하니까, 초등학생들까지 음란 동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초등학생까지 학교 폭력을 우상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학부모가 전화로 얼마나 언어 테러를 하는지, 선생들이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정말?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죄는, 제가 최근에 공황장애를 앓는 아이들,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들을 만나본, 지금 서울에 올라가면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합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7명에게 집단 폭력을 당하고 그 다음부터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못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자란 사람, 예수 믿어도 마음의 쓴뿌리랑 마음의 분노, 증오, 그러다 보니까 브로큰 하트라 그러죠. 사랑을 담는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모여져 있지가 않아요. 브로큰 하트, 깨져버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반짝, 돌아서서 미움과 증오, 원망, 불평.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내놓으셨다. 믿으세요? 항상 있었던 돌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옛날 표현은 삭개오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오늘 삭개오가 불평불만했더라면, 아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내가 목 하나만 있었어도 주님 보는 건데, 그러면 주지 않고 말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응답을 못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원망, 불평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안 먹었다고 원망하고, 못 먹었다고.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물이 없다고 어마어마하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를 준비하셨어요? 기도하는 모세에게는 나뭇가지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라.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민수기 4장 5절에서 9절에도 그들이 원망불평하니까 주님이 뭐를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 원망불평하면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예비한 해결책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뱀을 높이 달아 올려라,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뱀 피하고 불뱀 안 물리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불뱀이 물었어도 독이 빠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당황하고, 제가 저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좀 일이 오면은 금방 원망하고, 당황하고, 불평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생명을 거는 사람이 없어. 정말 내가 이 일을 놓고 기도로 내가 주님과 씨름해야 되겠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해서 천사를 이겼던 거, 한국말로 이겼다고 하지만 천사가 그 열정을 보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쉽게 보니까, 아, 삭개오가 돌감람나무가 있다고 그 위로 올라갔네, 높이.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리장, 매국노. 사람들이 삭개오만 나타나면 소곤거립니다. 저 매국노 죽여버리자, 돌로 쳐 죽이자. 그래, 삭개오는 대인, 기피증, 공포증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드러낼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은 어디로? 사람들요, 나 삭개오입니다, 보세요 하고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목숨을 건, 나는 오늘 이 시대도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뭐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방법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눈이 탁 마주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기자가 로맨틱한 마음이 없어. 여기다 별을 그려야지. 삭개오랑 주님이 눈이 탁 마주치면 이 별이 튀겼지 않겠어요? 나는 이 기분 알아요. 내가 오사카 가서 조영기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나를 각인시켜줘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 목사님하고 딱 앉으면 오사카 순복음교회 최수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식사하시다가 나를 쳐다보시더라고. 또 두 번째 오셨을 때도 오사카 순복음교회 최수일 목사입니다. 또 한 번 쳐다보시더라고. 세 번째 오사카, 됐다, 알아 그러죠. 오늘 목사님 내 이름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종이.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야 이 삭개오야 이놈아, 너 세리지, 너 세리장이지, 너 민족의 혈세를 빨았던 놈이지 라고 정지하지 않고 얼마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마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항상 삭개오 주변에서 들을 때 저놈 죽여버리자, 저놈 나쁜 새끼다, 저 삭개오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삭개오야. 야, 예수님 자기 이름을 알아. 자기 이름을 안다는 건 인격을 알고 삶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마무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 창기나, 예수님 절대 세리랑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죄인들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고 이단 시비가 붙어 있는데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해해야겠다. 그러니까 벌써 막 소곤거리잖아요. 야, 죄인의 집에 가서 잔대. 이상하잖아 저 사람. 주님에겐 삭개오가 그렇게 소중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이 너무 좋아요. 다 외면해도, 다 손가락질해도, 마가복음 5장의 혈류병 여인 12년간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지금도 피는 꺼지나 이런 거 묻어 있으면은 특수 폐기물이잖아요. 병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원 유생을 하셔갖고 격리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를 알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스치지 않게. 그런데 그 여인이 12년 온 동네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옷자락을 만져버려. 당신도 부정해집시오. 그런데 내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 12년 동안 귀신에게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영혼이 노임받은 그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다 부정하다 그러고 가족까지도 버린 그 여인을 주님은 찾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찾으셨던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수일 목사를 주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인생의 전환점 세 번째가,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야 돼요. 가짜로 만나면 그 사람 가짜야. 나는 제 선배 목사님이 설교한 문장 평생을 내가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예수님을 만난 흔적들이 다 틀리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십자가에서 기절한 사람이 너무 많다, 교회에.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기절만 한 사람은 깨어나서 다 가짜다. 종교 옷만 입고 있다. 나는 그것을 굉장히, 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났는가? 인카운트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놀이공원에 가서 마치 엄마를 잃고 울고 불고 누가 과자를 주고 뭣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엄마를 만난 순간 치마 밑에 들어가서 그 눈물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도 내 삶에, 내 영혼의 구원자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편안히 오는 거예요. 저도 이 만남이 그리운 거예요, 사실. 봉사를 해도, 또 선교를 해도, 목회를 해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다니기 전에 고등학교 때 늘 들었던 말이, 정말 우리는 엮이는 가정이어서 제가 아버님한테 참 많이 맞고 자라고, 그 분노 때문에 제가 막 세상으로 가버리고 막 그래 불량 서클에 들고, 그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의 반에서 중간 이하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 고3 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늘 기억나요. 너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못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때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 제가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봉사,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 시험을 보는데 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상시 실력보다 어마어마한 수능 점수가 나와가지고 낮춰서 간 데가, 안전하게 간 데가, 담임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 너 컨닝했냐 그러시더라고. 네 실력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대 관광경영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 제가 달동네로 올라갔습니다. 막 걸어서 산동네, 철거를 하려고 하는 동네를. 왜? 너무 주님께 빚진 게 많아서. 그래 갔더니 조그만 학고방 같은 교회에 사택이 있고, 그 사택의 주방과 함께 화장실 재래식이 달려있는 산동네 교회. 여기 일꾼 필요합니까? 아이고 그러시더니 목사님이 저랑 비슷해요. 키도 부흥사셨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제가 받은 직분이 성가대,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인데 교육전도사 역할이죠. 설교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미화 담당, 그리고 교회학교, 4가지를 받았어요 그날. 그래 대학교 1학년 때 남들 MT 가는데 주말 내내 영혼의 불기둥 설교 애운이라고. 왜? 주일날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를 한 편 해야 되고, 교회 학교 애들 막 해야 되고, 남들은 전부 놀러 가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직분 한 2개만 내려주세요. 안 되면 하나라도 나 설교만 안 하게 해주세요. 교회 학교 중고등부. 그래 나는 목사님한테 정말 간청을 했어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래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좀 그렇게 하세요. 난 그럴 줄 알았어요. 무릎 꿇으시오 그러더라고. 그럼 꿇었죠. 그랬더니 제 선생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 에이 내가 속으로 능력은 무슨 능력?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건가? 오늘로 교회는 끝이다. 그리고 제가 그냥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2년을 방황했어요. 주님 없는 삶이 처음에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교회를 안 가니까. 그런데 그 공허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여러분 2년 반을 방황하는데 마지막 휴학계 내고 6개월 방황할 때 그 공허함을 제가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태원 나이트클럽에서 저녁 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와서 나중에는 밤에는 바깥에를 못 나가고 온몸은 피부병으로 다 뭉그러져 가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인생은 저주, 죽으면 모든 저주는 끝. 죽음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2년 반 동안에 얼마나 방황을 해버렸는지. 그래서 제가 직장도 안 가고 관광경영학과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을 갔던 게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군대 가기 3일 전에 세종 캠퍼스에서 줄담배를 하루에 제가 2갑 반 3갑, 공허함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머리는 파마를 해가지고 천장까지 올려놓고. 그래 줄담배를 쭉쭉 빨고 있는 저에게 3자매가 찾아왔어. 그래 내가 얼마나 귀신이 세게 나한테 역사했는지 내가 막 삿대질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여자들 처음 봤네 내가. 아이고 못생겼네. 막 30분을 나 혼자 이성을 읽고 막 승질을 내면서 왜 왔어 나한테. 난 군대 갈 사람인데. 30분 하다 이제 내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 내가 나에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핍박을 할 때가 제 마음 아팠습니다. 내가 모르고 30분을 소리 지르고 막 혈기를 부렸는데 내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오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종 캠퍼스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전도단에서 처음 선교지로 지정을 하고 몇 주를 기도를 했대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세종대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나야. 주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자매님, 나는 이제 기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같이 찾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군대 가서도 지켜주세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서 신앙을 회복하고 군대 가서 13년 앓았던 습진을 치료받고 군대 가서 1년에 4번씩 벗겨졌던 파충류같이 벗겨졌던 이 피부를 치료받고 공황장애를 치료받고 지금도 피부는 어마어마하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지금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 같아요. 쓸모없는 인간을. 그래 내가 대학교 때 다시 캠퍼스로 왔을 때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무님이 나 때문에 흔들리고 별이 나 때문에 반짝거리고 제가 한 40-50일을 복학을 해서 울고 다녔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왜 나 때문에 죽으셨나요? 난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때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 난 그 기쁨을 지금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모든 게 짐인 거예요. 직분도 짐이고 헌금도 짐이고 봉사도 짐이고. 오늘 여러분, 인생이 보장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의 신학 스승이 가말리엘은 유명하고 유명해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 전부 다 유명한 신학자가 되거나,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어마어마하게 능통했던 사람, 그래서 신약을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나중에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더군다나 신부는 남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거죠. 그랬던 사람이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어긴다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카운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나니아를 예비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거꾸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존경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원수가 돼버리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돌에 5번 맞아서 죽을 뻔하고, 태장을 몇 번을 맞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인생이 다 꼬이고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음에 늘 위협을 받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건 달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보다 그렇게 귀했던 율법이 그냥 몽학선생, 예수님께 인도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오늘 삭개오는 인생의 가치가,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잖아요. 다 바뀌어버려요. 돈, 물질,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율법대로 내가 4배씩이나 갚겠습니다. 목숨보다 귀했던 물질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내게도 주님 말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저는 가짜예요.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어려움이 생기면은 해결해 주는, 물질이 필요하면은 그분한테 좀 그래서 물질 채워지고,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그분한테 좀 건강 좀.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보다 귀한 분이 되기 원하고,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길 원해요.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능력받기 원하시면 머리에 손 얹으시고, 주님, 오늘 종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특별히 종양은 녹아내려라. 오늘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기도받는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날지어다.
종양이 녹아내려라. 뇌에서 녹아내려라. 폐에서 녹아내려라. 간에서 뼈에서 녹아내려라. 피에서 녹아내려라. 오장육부에서 녹아내려라. 특별히 췌장과 위, 대장, 직장에서 녹아내려라. 복막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난소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방광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신장에서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뼈와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골다공증, 통풍, 디스크, 오늘 뼈와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혈액암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호중구, 림프구, 백혈구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은 떠나가라. 오늘 신경정신과 관련된 질병들, 노이로제, 공황장애, 조현 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안이 다 사라지고 큰 편안이 말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다한증이 사라질지어다. 수전증도 사라질지어다. 오늘 주님 항암의 부작용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두피가 허는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모낭염도 치료해 주시고, 구내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구술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배체수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관절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인대가 상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염증을 녹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코로나, 신종, 폐렴, 독감 모든 바이러스, 대상포진까지 녹아내려라. 꽈리도 녹아내릴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녹아내릴지어다. 불치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전증을 오늘 치료해 주시옵소서. 뇌전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눈과 관련된 질병들이 다 도말될지어다. 난청이 치료 안 받고, 중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비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토피, 건선, 습진, 무좀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치주골 강건케 될지어다. 치주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종이 간구하지 못한 질병도 치료해 주소서. 오늘 심장 때문에 부정맥을 치료해 주시고, 심부전증도 치료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